세상에서 가장 작은 서점, 지혜의 서재에서 진행하는 책 낭독 프로그램, 잠 못 이룬 그대에게 11번째 시간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이렇게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하고 귀를 기울이면 네 하고 누군가가 대답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벌써 11번째 시간이네요. 시간 참 빠르죠. 지난 시간에 또 10번째라고 혼자 좋아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또 11번째 여러분들을 만나러 왔습니다. 지혜의 서재에서 진행하는 낭독 프로그램이라고 하니까 지혜의 서재가 뭐지?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팟캐스트나 팟빵 들으실 때 썸네일도 책이 켜켜이 쌓인 그림에 지혜의 서재라고 써있죠. 잠 못 이룬 그대에게 라고 써있는 게 아니고 이게 뭐지? 하실 텐데 지혜의 서재는 이 잠 못 이룬 그대에게 방송을 협찬하는 유일한 협찬사이자 제가 운영하고 있는 아주 작은 서점입니다. 제가 이래봬도 서점 주인이거든요. 오랜 꿈이었는데 물론 오프라인 매장이 그럴듯하게 있는 그런 서점은 아니지만 저만의 서점을 만들었어요. 누구에게나 마음속에 들어앉아 있을 수 있는 그런 서점인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지혜의 서재 한번 검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 방송은 말씀드렸다시피 잠 못 이루는 분들을 위한, 오로지 그분들을 위한 방송입니다. 너무너무 자고 싶은데 잠이 오지 않는 분들, 잠이 오지 않는 것까진 괜찮은데 그 밤이, 그 새벽이 너무너무 외로우신 분들, 또 고독하신 분들, 아니면 무서우신 분들을 위해서 함께 얘기 나눠주고 목소리 들려드리고 재워드리고 싶은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런 취지가 있는 만큼 정말로 잠을 잘 자게 됐다거나 여러분들의 고독한 밤, 고독한 새벽에 도움이 됐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저는 정말 기분이 좋고 보람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늘 감사드리고 그분들 때문에 이 프로그램이 계속 굴러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매번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면서 시작을 하고 싶은데요. 오늘도 2개만 소개를 해드리고 감사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저의 개인 지혜의 서재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메시지 보내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3교대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입니다. 불규칙한 생활에 잠 못 자는 날들이 많은데 우연히 팟캐스트 어플에서 잠 못 이룬 그대에게를 발견하고 잠 못 이루는 날마다 너무 감사하게 들으며 잠이 드네요. 문득 저에게 너무 좋은 팟캐스트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남깁니다. 힘드시겠지만 자주 올려주시면 더더 열심히 듣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3교대 근무를 하시면 정말 힘드실 것 같아요. 아침에 근무하시는 날도 있을 테고 또 새벽에 근무하시는 날도 있을 테고 왔다 갔다 그 불규칙한 생활 때문에 잠들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저의 방송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다고 하니까 너무 기쁘고 뿌듯합니다. 앞으로도 잠 오지 않으실 때, 너무 피곤하실 때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팟캐스트 어플에서 사연 남겨주신 분 있어요. 짧지만 잠이 오지 않는 밤 편안한 목소리로 저의 수면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정말로 이분들이 저 때문에 꿀잠을 자게 된 건 아니겠지만 이런 마음들을 전해주셔서 저는 정말 너무 감사해요. 정말로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도 될까요? 네. 아무튼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잘 잘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지금 잠 못 이루고 쫑긋
귀 기울여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또 책 읽어드려야 되겠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책은요. 론 마라스코, 브라이언 셔프가 함께 지은 슬픔의 위안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맨 뒤쪽에 신영철 평론가가 추천사를 쓴 만큼 제가 이 책을 통해서 이 책으로 넘어오게 됐거든요. 신영철의 슬픔을 공부하는 슬픔에서 언급된 책이어서 뭐지? 이 책 궁금하다 해서 읽게 된 책이에요. 슬픔에 관한 책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닥친 상실로 인한 슬픔, 어떻게 극복할까? 이거를 감춰야 할까? 꾹꾹 눌러 담아야 할까? 하지만 이 작가들은 마음껏 슬퍼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슬픔에 대해서 마음껏 얘기 나누자고요.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에세이라고 해야 될까요? 논픽션 책입니다. 오늘은 이 책으로 여러분들 재워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잠 못 이루고 계신 분들 잘 준비되셨죠? 읽어드릴게요. 독서. 나는 42년을 살아오면서 독서를 진정으로 즐겨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해 읽은 책이 5권도 되지 않는다. 그런데 오드리가 죽은 뒤로 100권 가까운 책을 읽었다. 읽어도 성이 차지 않을 것 같다. 8살 된 딸을 잃은 제리 피터슨이 슬픔의 작용에서 쓴 이 말은 사별후 슬퍼하는 이들 특유의 심경을 보여준다. 슬픔에 빠진 사람은 흔히 독서에 심취한다. 갑자기 책이 읽고 싶어지는데 특히 슬픔과 관련된 글을 읽고 싶은 원초적일 정도로 엄청난 열망을 품게 된다. 평소에는 대단한 독서가가 아닌 남편이 근래 들어 독서에 열중하기 시작했다는 한 여성은 이제 남편은 시도 때도 없이 제 책더미에서 책을 빼가요 했다. 오랫동안 사별의 슬픔과 씨름한 사람의 집에 가보면 슬픔에 관한 책들이 쌓여있는 것을 보기 마련이다. 슬픔에 젖은 처음 며칠, 몇 주 동안엔 뭔가를 읽는다는 일이 만만치 않게 느껴진다. 냉동 요리를 데우려고 전자레인지 사용 설명서를 읽으려 해도 엄청난 집중력이 필요하고 조간신문에 단골처럼 실리는 사건 사고나 가십을 읽을 때도 예전 같은 열의를 잃지는 않는다. 마음이 너무 약해져서 당분간은 폭력적이거나 가혹하거나 위험한 내용의 글이라면 무엇이든 피할지도 모른다. 황당한 가십성 기사도 마찬가지다. 명사가 연루된 사기 사건이나 유흥가 출신의 정부에게 발목이 잡힌 정치가 얘기는 당신이 겪은 고통에 비하면 너무 시시해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슬픔에 관한 책이라면 슬픔을 겪은 지 수주나 수개월, 심지어 수년 뒤에도 강박적으로 읽고 싶을지 모른다. 사별을 경험한 이들이 슬픔에 관한 책을 점점 더 많이 읽으며 슬픔을 연구하는 것은 책 자체의 특징 외에 책이 주는 큰 위로 때문이기도 하다. 책은 말 그대로 매달릴 만한 대상인 것이다. 책은 요구하지도 판단하지도 않으며 보조를 맞출 줄 안다. 예의 그 끔찍한 새벽 4시 30분을 견디기 위해 불을 켜고 뭔가를 읽어야 할 때를 대비해 책은 침대 곁 탁자 위에서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사람들이 책 읽기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위안만은 아니다. 위안만 얻으려 한다면 마음에서 고통을 제거해줄 현실 도피적이고 경박한 오락물에 끌릴 것이다. 그런데 사실은 그 반대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슬퍼하는 이들은 자신의 고통을 똑바로 응시하고자 책을 읽는 경우가 많다. 그들은 책 읽기를 통해
곧장 고통의 심장으로 들어간다. 책과 기사, 인터넷 글과 종교서적 등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영역을 메워주는 것이면 무엇이든 수집하기 시작하고 슬픔이라는 말이 붙은 모든 것에 끌린다. 그 모습은 마치 잃어버린 시간을 보상받으려고 애쓰는 것 같기도 하고 시험 때문에 배우지 않은 것을 벼락치기로 공부하는 것 같기도 하다. 그런데 슬픔을 배우는 이 과정을 밟다 보면 마음에 담아두고 싶은 것들이 생길 수도 있다. 여러 과목을 수강하다 보니 슬픔과 관련한 전문 용어를 알 수도 있고 일반 상식에 정통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런 정보가 오해를 불러일으켜 사람들을 그릇된 방향으로 이끌 때도 있다. 희극 배우 스티븐 마틴이 철학을 두고 말한 것처럼 여생을 엉망으로 만들 꼭 그만큼만 기억할 수도 있는 것이다. 슬픔에 대한 오해가 인생을 망치지는 않겠지만 피해야 할 함정들은 있다. 이런 오해 가운데 하나가 슬픔의 5단계다. 어느 정도 알고 있거나 적어도 들어본 개념일 것이다. 은근히 눈에 잘 띄는 것이라서 슬픔에 관한 책을 찾다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접해보았을 수도 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소위 슬픔의 5단계는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가 말기 환자들을 연구하면서 만든 이론이다. 따라서 이 이론은 사별의 슬픔에 빠져있는 사람들보다는 불치병과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에게 더 유용하다. 그렇긴 하지만 알고 있다고 해서 손해볼 일은 없을 것이다. 죽어가는 이들이 어떤 특별한 순서에 따라 이 단계를 거치지 않는다는 데는 심리학자들도 동의하지만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의 변화가 얼마나 뚜렷한지는 놀라울 정도다. 슬픔에 빠진 이들에게는 보통 이 단계들이 연속적으로가 아니라 동시에 나타난다. 누군가가 분노 단계는 거쳤나요? 아니면 부인 단계? 아니면 타협 단계? 아니면 우울 단계? 아니면 수용 단계인가요? 하고 묻는다면 슬픔에 빠진 이들은 아마 오늘 아침에 그거 다 겪었어요 라고 대답할 것이다. 슬픔은 늘 책에 나오는 것보다 복잡하다. 수많은 심리학 자료를 읽되 그것을 자신만의 슬픔으로 조리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자신이 겪는 슬픔만 지나치게 특화해 다루는 책은 피하는 게 좋다. 막 아내를 잃은 위스콘신주 출신의 중년 장교로 신자라면 아내를 잃은 위스콘신주 출신의 중년 장로교 신자라는 제목의 책은 읽지 않는 게 좋다. 이상할지 모르지만 너무 친숙한 내용의 책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책을 읽는 내내 그건 그렇게 일어나지 않았는데 라거나 난 그렇게 느끼지 않았는데 라거나 내 아내는 그러지 않았는데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뇌는 틀린 게 없는지 감시하느라 도움이 될지도 모를 충고를 무시해버린다. 쓸모있는 자료를 찾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슬픔에 빠진 이는 대체로 자신에게 유용할 것 같은 기미만 보이면 아무 것이나 받아들이려 하는데 슬픔을 다룬 책에서만 위로를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모든 읽을 거리가 다 위로가 될 수 있으니 기이한 것도 가리지 말고 마음을 열어두라. 우리는 12단계 프로그램을 소개한 책 덕분에 어머니를 여인 슬픔을 이겨냈다는 남성의 이야기를 나눴다. 조앤 디디오는 슬픔을 다룬 에밀리 포스트의 글을 읽고 위로를 받았다. 무엇이 잠재의식 속 환상을 건드릴지는 알 수 없다. 그러니 어느 것도 성급하게 아니라고 단정짓지 마라. 슬픔에 젖은 사람이 본능적으로 끌리는 읽을거리 중 하나는 시다. 시는 슬픔 속에 응어리진 뭔가를 완화해주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엔 뚜렷한 이유가 있다. 미국의 개관시인 빌리 콜린스는 이에 관한 적절한 견해를 밝혔다.
흥미로운 건 위기가 닥쳤을 때 사람들이 진기한 것을 구경하러 가거나 전부 나가서 영화를 봐야 해 라거나 발레를 보면 나을 거야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가 찾는 것은 항상 시다. 우리가 듣고 싶은 것은 우리 귀에 속삭이는 인간의 목소리인 것이다. 귀에 대고 속삭이는 시인의 음성이 위로가 될 수 있는 까닭은 삶의 가장 고통스럽고 섬뜩한 순간에도 위엄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해주기 때문이다. 당연한 말이지만 이것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시를 한 편 읽어보는 것이리라. 골웨이 키네렛이 성 프란체스코와 암퇴지는 악취를 풍기며 진흙에 누워있는 돼지에게 다가가는 늙은 성인 프란체스코를 그린다. 프란체스코는 코를 찌르는 악취에 아랑곳하지 않고 암퇴지의 머리 위에 손을 얹는다. 더럽게 짝이 없는 동물도 만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프란체스코가 손을 뗀 뒤 시는 이렇게 이어진다. 때로는 필요하리. 인간 아닌 것에게 제 사랑스러움을 일깨워주는 것도. 꽃의 이마에 손을 얹고 말로 또 손길로 너 사랑스럽다 다시 들려주는 것도 스스로 축복하며 안으로부터 다시 피어날 때까지. 시인은 다루기 어려운, 가령 슬픔의 치욕 같은 것들을 다룬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그 사랑스러움을 일깨운다. 시는 가장 추한 감정들을 인정하는 동시에 그 사이에 질서를 부여해 고귀하게 만든다. 시는 표현력이 무척 풍부하면서도 구성과 형식이 엄격하고 극도로 정제된 언어를 사용한다. 위대한 시는 최고의 형식에 담긴 최고의 감정인데 슬퍼하는 이의 생각과 감정이 엉망으로 흐트러져 있을 때 형식은 하늘의 선물과도 같다. 시는 어지러운 의미의 덩어리를 체계화한다. 아래의 글은 얼마 전 남편을 잃은 어느 여성이 한 말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다. 피터는 너무너무 하나하나가 내 온 삶이 우리는 많은 것을 함께 했어요. 난 언제나 그 사람과 함께였어요. 시는 이렇게 다듬어지지 않은 더듬거림에 담긴 감정들을 조리 있게 연결해서 형태를 갖춘 무언가로 만들어낸다. W.H. 오든의 시행들은 이 여성이 남편을 잃기 수십 년 전에 쓰인 것이지만 그 여성이 전달하려고 애쓰는 것을 정확히 표현하고 있다. 그는 나의 북쪽, 나의 남쪽, 나의 동쪽, 나의 서쪽이자 내 노동하는 평일이요, 휴식하는 일요일이었다네. 더러운 것들을 만지고 감상에 젖은 감정들을 정리해도 슬픔이 누그러지지 않을 때라도 언제든 매달릴 수 있는 감동 깊은 대상이 바로 시다. 시는 무기는 될 수 없을지 모르나 꽤 훌륭한 방패는 될 수 있다. 마틴 루서 킹 목사가 피격당하던 날 밤, 로버트 케네디는 대부분이 흑인인 인디애나주 청중에게 이 소식을 전하는 어려운 일을 맡았다. 연단 위로 올라가는 그에게는 이미 여러 곳에서 폭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과 시 두 가지밖에 없었다. 케네디는 킹 목사가 살해되었다고 발표한 뒤 다음과 같은 아이스킬로스의 시구를 낭송했다. 우리의 잠 속에서 망각할 수 없는 고통이 가슴 위로 방울방울 떨어지네. 우리의 절망 속으로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고귀한 신의 은총을 통해 지혜가 다가올 때까지. 그날 밤 인디애나주에서는 폭동이 일어나지 않았다. 아이스킬로스의 이 시어들은 불과 2달 뒤 로버트 케너디가 총격으로 사망했을 때 날카로운 한 조각 아이러니로 케네디 자신의 무덤에 새겨졌으리라.
당신이 평소 시를 읽지 않는 사람이라면 한번 읽어보라.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다. 그저 시어들을 읽고 무엇이 마음에 남는지를 보라. 시를 이해하지 못하면 어쩌나 걱정하지 말고 음악을 듣듯 그냥 시를 느껴보라. 아무도 비틀즈의 노래를 들으며 잠깐만, 힘든 날의 밤이 뭐지? 무슨 소린지 모르겠어. 하지 않는다. 그냥 소리와 리듬을, 특히 시가 주는 느낌을 즐기면 된다.